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말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으로 북으로, 그러니까 북쪽에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남쪽에 또 다른 에돔족 속의 대표자가 일어나서 그를 괴롭고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 그걸 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남쪽과 북쪽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였던 사람, 그가 세웠던 요셉족 속의 역군이었던 여로보암이 그의 대적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서 출발해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생각,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게 우상숭배이며, 그 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 누구나 다 자기 사랑의 나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룩한 임재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또 솔로몬의 삶에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니까, 육신의 길을 가니까, 욕심의 길을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닷을 일어나게 하시고 로손을 일어나게 하시고 여로보암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과부 스레다라는 과부의 그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부의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참 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런 연약한 출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28절에 그는 큰 용사였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아마 대단한 싸움꾼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을 보고 말씀한 거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의하여서 에브라임의 감독자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가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처음에는 반역하지 않았는데 왜 반역하는 일이 생기냐 하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이후에 보니까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나누고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보자기 같은 겉옷. 그리고 여로보암을 만나서 10개를 가지라 그러면서 그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유다와 베냐민을 뺀 모든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단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세우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륜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의 아들. 그러니까 정말 인정받지 못할 사람인데 여호디아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다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똑같습니다. 과부의 아들 보잘것없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세우신 것처럼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세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통성이 있고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33절에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여신 그모스와 암모스의 여신 밀곰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갈수록 말년에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 우리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는데 말년에 가니까 용두사미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목사나 성도나 참으로 딱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로보암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도 솔로몬 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 명령과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러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주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선택하여 세울 때도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올바른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길 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며 우리가 찬송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에 쫓겨 다윗이 죽을 위기를 당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쫓겨 여로보암이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에 다윗이 도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여로보암도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쓸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달려가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길로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보니까 쓸쓸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나중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지만 자기를 위하여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가 굳건해질 거다 욕심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고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래갈래 갈림길 여러 길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을 따라가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복음성가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양년이라는 분이 야설이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들판의 눈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길 뒤 사람이 밟고 갈 것이다, 그렇게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만 할 그런 길입니까? 함부로 발걸음을 옮기지 말고 복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을 옮기면 나와 내 후손이 다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갈래 갈림길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약속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